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저런 거죠. 아,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고 싶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 이런 걸 정말 알고 싶죠. 그런데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좀 기초가 좀 탄탄해야 하는데요. 음 철학에서는 주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의 기본, 토대라고 하죠.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서양 철학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2,500년 전부터 아는 게 무엇이냐? 이 알의 문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그 외침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는 그리스 사회 전체가 알의 문제, 신을 알고 운명을 알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아는 이 알의 문제, 진리론, 이거 진리론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또 근대로 와가지고는 이제 인식론,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런 알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고의 문제도 다뤄왔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알미 모든 것의 토대에 깔려 있다. 서양 학문의 승리, 서양 문명의 성공에는 바로 이 알에 대한 치열한 논리학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이 이 알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서양의 문명을 일구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알매, 이런 투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알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definition. 치좀이라는 브라운대 학자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아주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플라톤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알에 대한 definition, 정의입니다. 근데 요거를 알미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지식이라고 말해야 좀 정확해서 제가 이제 지식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을 이해하실 때는 논리학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논리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파고 들어가면 아주 고난이도 형식 논리학이라든지 양화 논리학까지 가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한 것으로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형식의 문장입니다. S라는 건 사람을 뜻하는 거죠. subject, 사람이 believe,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P라는 사실을, 간단하죠. 나는 뭐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 지구가 둥글다라는 proposition, proposition, 명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내세운 말, 주장이라고 하셔도 좋겠고, 발언이라고 하셔도 좋겠고, 진술이라고 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누군가 내세운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말은 true, 참이다. 그리고 그 참인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정당화됐다라고 믿는다. 우리말과 이제 잉글리시하고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다.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실제 사실이다, 참이다. 그리고 참일 뿐만 아니고 그것이 정당화되었다. 마땅하다, 믿어서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단계 가운데 이게 다 맞으면 정확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알미라는 것은 믿음과 다른데 알을 믿음으로 환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선악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알미 먼저인가요?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는 나름대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론자냐 또는 경험론자냐, 입장에 따라 가지고 답이 정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성체가 먼저입니까? 엄마가 먼저입니까? 아기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엄마는 당연히 아기로부터 자라왔을 테니까 아기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낳은 게 엄마이다 보니까 엄마가 먼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게 맴돈다, 돌고 도는 이런 어떤 순환의 노인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진화론 입장과 창조론 입장은 정반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문제, 믿음이 먼저입니까? 알미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고 한다면 알물 믿음으로 설명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둘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심지어 알미 먼저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치존의 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이 정의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지금 다 논의할 수는 없고 오늘의 주제는 알미란 우리말,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이 알미란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서양 철학 2500년의 역사하고 우리가 대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의 새로운 틀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야훼라는 신께서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파라다이스죠. 에덴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걸 따먹으면은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는 대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포를 놨죠. 언포를 놓고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음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먹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죽음이 뭔지 알았더라면 아마 안 따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알미 먼저였다는 입장을 전 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증명이 안 됐어. 증명이 안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건 증명이 안 돼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됐지만 야훼께서 말씀하셨으니 거짓일 리가 없겠지. 그건 참일 거야.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증명되진 않았지만 일단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자신의 삶의 밑바탕 토대로 삼아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럼 성공하겠죠. 보통 이제 어버이가 아들 딸에게 하는 겁니다. 너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말 잘 듣고 따르면 성공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아직 안 살아봤어요. 그 엄마 아빠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냥 믿는 거죠.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지 하고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면 이제 의심을 합니다. 엄마 아빠도 탈 모르는구나. 그냥 모르면서 하는구나. 다른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던데 담배도 좀 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하던데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면서부터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명되진 않았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흔들리면 믿음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이따 이제 의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믿음에 대한 부정은 믿지 않음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뱀이 유혹을 하러 왔습니다. 이 지세라는 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선악과 얘기를 잘 그려놨죠. 음, 인터넷 서핑하다가 아주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써먹게 됐는데요. 선악과에 이렇게 슬쩍 뱀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나 봅니다. 어쨌든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뱀의 핵심이 뭐냐면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설명할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데 자꾸 참이라고 믿으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제 증거를 자꾸 대라고 요구하게 되죠. 증거라는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는 그 증거의 핵심이 뭐냐면 내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라, 내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신을 그려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의 위대함, 신의 전지전능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벽화를 그린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증거를 창작하라는 거죠. 그 신에 대해 있음에 대한 믿음이 커져갈수록 사람들은 신에 대한 증거를 자꾸만 찾습니다. 그런데 신의 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알고자 하더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누군가 자꾸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심은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쌓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증거들을 자꾸 쌓아놓는 방식이 뭐냐면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형식을 이룬 이유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 믿고 싶은 것들, 꿈꾸는 것들, 이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죠. 예술이 바로 모든 것의 증거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커질수록 예술도 그 크기가 높아지는데, 예술이란 또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예술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짓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짓는 것이죠. 이야기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눈앞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이런 성당의 벽화는 우리에게 신이 마치 재림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아이언맨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아이언맨이 이제 토니 스타크인데, 토니 스타크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하고 이제 그 대사가 나오는데요.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사람에게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으면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실제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느낌 얘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실체라는 건 없다. 마음이라는 실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뇌라는 것을 들여다 이제 알게 된 이상 마음의 실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실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눈앞에 보여줄 수는 없어도 마음의 있음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데카르트를 우리가 거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데카르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뭐 예전 번역어로는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일본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요. 엉터리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가 정확한 번역이고요. 꼬기토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느낌도 생각에 들어갑니다. 나는 느낀다, 나는 하품한다, 나는 걷는다, 나는 잠잔다. 이 모든 게 여기 꼬기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유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있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주 어려운데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가 거짓이라고 여길 때 바로 내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데카르트는 아주 천재적인 착상을 했던 것이죠.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악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악마에게 악마야, 너 내가 나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봐라. 어, 그때 바로 나를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너는 내가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원 명법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제1명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것은 부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든 또는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든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밝혀진 것은 생각하는 나만 증명이 되는 것이지 생각하는 나가 담겨 있는 내 몸은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나의 마음에 있음은 결국 부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에 있으면 부정할 수도 있어도 나의 마음에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증명의 문제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만 나와도 다 알고 있는 서양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갈릴레이고요. 갈릴레이가 좀 특이하게 자기 이름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갈릴레오라고 좀 이름을 좀 하나 더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좀 멋있게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갈릴레이가 원래 본명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지구가 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돌죠.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근데 근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해가 도나요? 지구가 도나요? 근데 21세기 아마 지식인이라면 지구도 돌고 해도 돈다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어느 게 더 옳은 게 더 옳으냐의 문제이지 하나만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론이 지금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지오라는 건 땅이란 뜻이고요. 땅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란 뜻입니다. 땅 중심설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땅이라는 것이 무엇의 중심이냐? 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면은 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땅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 기둥이기 때문에, 중심축이기 때문에 지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늘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든 천동설이든 둘 다 번역은 뭐 틀린 번역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 중심설인 경우에 헬리오스는 해란 뜻이고요. 해 중심설이군요. 해가 중심이고 지구가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계 전체도 사실은 안드로메다라든지 이런 하나의 거대한 은하계 안에 작은 어떤 그 부분 입자의 부분 이제 집합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태양계 전체를 이제 포함해 은하계 전체가 또 지구의 중심을 우주의 중심을 통해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떤 중심을 통해 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해만 도는 것도 지구만 도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특정한 중심을 놓고 서로 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많으냐, 옳으냐 이렇게 물을 때 일단 우리는 과학적인 것과 이런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그노라무스, 이그노어 하면은 무지라는 뜻이죠.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스가 붙으면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이 동사 안에 이렇게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인데 이때 말한 우리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모르는 것, 그걸 한 개인이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한 과학자가 알게 된다면 인류 전체가 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학적인 알미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알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의 참 거짓을 검증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낸 것이다.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학적 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참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이런 암도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알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어쨌든 과학적 암도 다른 증명에 열려 있다.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류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가능성인데요. 어쨌든 과학적 알미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선악과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 참 거짓, 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참 거짓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주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미의 핵심 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참 거짓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주어지면 방법론적인 검증이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 알미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상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보통 이제 그 아메리카, 미국의 경우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대단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뭐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창조론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만을 유일하게 이제 타당한 알무로 이해를 이제 시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진화론과 창조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립되는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대립이 정말 일어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믿음과 알미 대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묻는 겁니다. 자,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스트랄피테쿠스 2만 년, 20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오스트랄피테쿠스로부터 두 발로 걷는 사람, 호모 에렉투스, 호모는 원래 흙이란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덩어리가 호모입니다. 그 호모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고요. 흙덩어리라고 번역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고 신성한 덩어리, 신의 숨이 불어넣어진 덩어리, 신성한 덩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는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발로 걷는다, 에렉투스 걷는다.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말을 쓸 때 잉글리시로 보면 resurrection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 resurrection이란 말은 다시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에렉투스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 호모 에렉투스는 두 발로 걷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호모 하빌리스의 경우에는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아는 사람. 낚싯바늘을 만든 게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혁명적인 어떤 도구였습니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이어가면서 도구의 발전이 눈부시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피엔스는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가 지구를 돈다, 지구가 해를 돈다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창조 이야기 가운데서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지지 않게 만들려면 이 흙을 신성한 흙으로 성화하면 됩니다. 이 흙이 단순한 흙이 아니고 신성한 흙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차원에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성한 흙이라면 그 흙이 오늘날처럼 세포로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겠죠. 전환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창조 이야기 속에 이 흙하고 진화론 생물학 속에서의 세포가 양립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생물학에서의 세포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미노산, 그리고 단백질, 프로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는 하나의 독특한 성장 시스템하고 복제 시스템하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 조직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세포는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복원해 가면서 대를 이어갑니다. 이 자기복제라는 것이 핵심인데 세포의 이런 자기복제 능력은 흙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성한 흙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 그 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을 빚는 그런 흙이 아니고 신성한 흙은 그걸 만들자마자 이렇게 세포처럼 바뀔 수 있는 흙이야 라는 한마디만 덧붙여 준다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하나는 알매 영역으로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영역으로 서로 영역을 가지런히 이제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